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삶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저도 하는데 참 설교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럼 힘들다는 것이 전하는 자체도 물론 뭐 힘들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이 목회자가 힘든 부분이 뭐냐?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 삶이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축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말은 잘 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잘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내 삶이냐, 이건 사실 다른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럼 이 설교는 하는 장소가 어디로 그랬죠? 잊어버렸죠?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올라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을 오순절 절기를 빨리 지키고 또 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흉년을 만난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면서 그 이제 내용을 아니까 이제 교회마다 오늘로 말하면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빨리 그걸 갖다 줘야 하루라도 빨리 가야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요.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먹을 물도 없고 그런 상황을 선교사들이 이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하루라도 한 시간도 다급하죠. 그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에베소도 올라가고 싶죠.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한 곳인데 장로들 내려오라는 지도자들. 거리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군산에서 전주거리, 전주보다 약간 5km 멀는 거리입니다.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성도들 다 이 내용을 읽어봐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참 눈물 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뭘까요? 노란자입니다. 노란자.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암송한 구절이잖아요. 그럼 이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라. 이제 나는 누구의 매였죠? 예, 성령의 매여.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매여. 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의 앞잡이잖아요. 근데 왜 그가 변화됐죠? 변화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해란이 돼서 지금 가는데 뭘 보죠? 빛과 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정오의 빛이 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봐요. 근데 소리는 바울만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였어요? 야, 너 왜 나 핍박하냐? 예수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이놈 사기꾼들이고 이단들이다 그러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종교 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변화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뭐예요? 계속 인도하시는. 여기에 매인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쉽게 표현하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더 좋아요. 매여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매여, 붙들렸다는 뜻이에요. 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끌려가야 되잖아요. 붙들렸으니까. 이걸 좀 더 표현하면은 옛날 노예들, 이제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 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끌고 가서요? 목에다가 쇠줄을 한다든지 아니면 팔뚝에다가 쇠줄을 해가지고 이걸 엮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없잖아요. 끌려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참 안 좋은 이야기인데 한 번씩 이런 뉴스 볼 거예요. 키우던 강아지가 아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차 뒤에다가 목줄 매인 채로 그런 거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끌려가다가 죽는 거예요. 매인다는 게 다시 말하면 그게 종이에요. 노예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생각을 하고 해도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성령에 끌려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은 나오는 서신서가 뭐죠?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쭉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코스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로마서부터 이제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편지가 왜 기록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도 사도행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만 잘 알면 뒤에 나오는 내용 그게 연결해야 그게 배경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메인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서신서에 항상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종이라는 말이 뭐냐? 노예라는 둘로서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매여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는 뭐에 매여 사느냐는 거죠. 뭐에 끌려가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뭘 좋아하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냔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심령에 매여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러지만 내 이 마음이 성령에 매여 가지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단순히 그냥 끌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도 어때요? 성령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끌려가는 의미가 있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그 바울에 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 은혜가 나를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오늘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나가는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를 그가 설명해요. 은혜가 나를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해석이 어제 좀 이상했다 그랬죠. 우리가 딱 들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끌려가는데 그 내용 안에가 뭐가 들어있느냐?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죠. 억지로 종이 막 끌려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매여있고 은혜가 넘쳐나니까 뭐예요? 은혜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것은 기쁘겠어요? 막 괴롭겠어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빌립보 이런 감옥에 갇혔잖아요. 앞에 우리 바울이 감옥 갇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하죠? 이야, 원망불평하고 내가 주님 위해 복음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온갖 매를 다 맞고 착고에 지금 묵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아마 고백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것도 뒤에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사실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바울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런 인물이에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바울이 위대하다 뭐 이런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놓쳐버리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매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울을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은혜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야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로마서고 이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몰라요.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록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요거는 딱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현상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 뭐예요? 작전이에요. 연막 전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마 하늘나라 가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인물인데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진짜 성령에 매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고생했다 순교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어때요? 너무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로마의 그 죄인으로 끌려가는 이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 로마서부터 바울이 말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삶을 알아야 그게 해석이 사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누구에게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참 이건 여러분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매여 사느냐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냐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만 해도 제가 참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럼 성령에 매여서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냐? 이어서 나가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오직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가면은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증언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는구나. 이제 죽었으니까 도망가자.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아, 죽음이 기다리고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22절에 나오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감옥 이제 죽었어. 오늘 말하면 너 감옥 또 가.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럴지라도 간다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나 우리 같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번 기회는 도망가자. 그럼 나중에 다 해결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 다음 말씀만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24절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니까 24절이 좀 더 마음에 다가오죠. 그럼 이것만 암송해버리면 우리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참 바울이.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참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딱 길을 본 거죠.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길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죠. 그럼 좁은 길이 뭐예요?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사이 빙상연기 대회 하잖아요. 중국에서 금메달도 알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가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가로질러 간다든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길이. 차가 가도 비행기가 하늘 가도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배가 가는 백길이 있어요. 다 그게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인공위성 쌓아 올리면은요. 화성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벗어나면 뭐예요? 그게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빗나간다.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하말티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두 번째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길 되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사명이에요. 뭐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죠.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도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길이 자기 길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께 받은 사명은 언제 받았어요? 아까 저기 다마색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소리 듣잖아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죠. 그 자기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 사명을 이루는 데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 그러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또 일이 있고 할 일인데 그 모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사명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 길 달려가자는 거죠. 그거는 선교사님하고 우리는 옆에서 조금 그냥 보조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명이에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도 같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 그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싸웠다 그랬죠. 근데 각자 자기에게 맡은 일은 다 다르는데 그게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참 수고하고 참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한 거 코로나로 지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끊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조기조 목사님 와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먹는 걸 끊어야지 선교를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도행전 오늘 강조하죠. 뒤에 나오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게 배경이에요.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이거 딱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감이 옵니다. 감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야기했죠. 하늘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세로 했을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생명이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 사명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이 뭐냐? 메인다는 내용이에요. 충만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뭘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될 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인생이 살맛이 나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집을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아무 상관없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더니 아무튼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라고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거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할까요? 이 길을 달려간 사람. 오늘 자기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렇구나 하고 나는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놓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이걸 위해서 달려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남북 통일돼요. 나라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숨 쉬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쉽게 말하면 인물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전체의 불행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이 많아가지고 누굴 선택해야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정치꾼들이 교회 여행 다니거든요. 표 받으려고. 그리고 또 거기 앞선 또 목회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들 하고 돌아다녀요. 나라 망치는 길이 교회에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런데 막 휩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서 지금은 둘로 나눠 있잖아요. 양파가 나눠져 가지고 절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드러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뿌리가 썩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내가 지금 이 고별 설교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전했냐.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제 너희들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희미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얼굴을 서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도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그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뭐예요? 바울은 그 나라 상을 위해 달려가고 이 땅에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2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것도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계속 너희들 에베소 교회는 내가 3년 동안 있으면 내 이것만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나는 책임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망해? 너희들이 나중에 멸망당해? 난 책임 없어.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이 전했어. 난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희들 멸망하든 말든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분명하게 이걸 전했다는 내용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 깨끗하다는 말은 나 아무 문제 없어, 책임 없어, 난 떳떳해. 바울 사도님 왜 그때 우리 와가지고는 엉뚱한 것만 전하고 복음을 왜 안 전해줬습니까? 너 그런 거 할 말 없어, 나 이것만 전했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내가 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아서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 좀 바울이 진짜 멋있잖아요, 이분이. 그리고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난 끓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걸 먹고 싶어 하는데 나는 복음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나들은 너희들에게 전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책임은 너희들이야. 참 바울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요, 우리가 정말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잘 아는 24절만 우리가 암송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 제가 노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삽시다. 은혜에 끌려 기쁨으로 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제자반 했던 분들이, 제가 제자반한테 이야기했죠. 야, 참 우리 훈련 잘 받았다, 우리가 잘 살았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